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참 현장으로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 속에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눈빛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셨는지, 얼마나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의 은혜 속에 나오기 원하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노래를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지만 주님 안에만 있다면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든든한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평안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 품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수치와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처럼 내 백성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2021년 원동교회의 주제가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표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고 수치를 준다고 돌아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백성이, 주의 믿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 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너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무리 주님을 떠나서 돌아설지라도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를, 그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나를 위해 피 흘리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는 이 찬양에 제일 참 와닿는 대목이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쉽게 변하고 간사하고 간교한 것이 우리 사랑 아닙니까? 또 우리 사랑은 얼마나 그 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주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길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이 은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남충성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위로부터 주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인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사랑으로 중량하여 주신 주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 그 거짓없는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짓됩니다. 우리 너무나 간사하고 우리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며 포기치 않으신 그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정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위로부터 성령의 담배처럼 내려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남충성 성도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위로부터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던짐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현실에 묻혀 피하는 일에 바빴으며 우리들의 유익과 안전을 구하기에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물며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세상의 유혹을 쫓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 아닌지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 하기보단 우리의 방법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결하려 애쓴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섭리와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신실한 삶,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동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 팬데믹이란 힘든 상황이지만 원동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미혹한 영을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악한 영을 물리치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강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원동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사 맡겨진 양떼에 있는 원동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부족함 없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성이 늘 주님의 향해 열려 계셔서 21년 한 해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지체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두가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남충성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믿사오며 이 예배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전달,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좌석 정원에 10%만 예배 참석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교구별로 나누어 예배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현장으로 드립니다. 1, 2, 3, 4 교구가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9, 10, 11, 12 교구가 드립니다. 3부는 오후 1시 현장으로만 드립니다. 5, 6, 7, 8 교구가 드리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3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 권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2당 경계 주일입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필경대 및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교회 요람 제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요람에 기재될 개인 및 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 교역자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에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부터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구역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구역 성도님들께서는 줌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은 구역장에게 연락해 주시고 담당 교구 교역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오전에는 12구역, 오후에는 12구역, 2월 18일 목요일은 오전에 21구역, 오후엔 22구역입니다. 2월 행사입니다. 오늘은 2당 경계주일로 드려지고요. 14일은 온라인 구역 대신방이 시작합니다. 21일에는 정기재직회와 2020년 결산 서울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그리고 28일은 공동의회 2020년 결산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오늘 2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 있죠? 여기 성경책이 있고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어떤 게 1kg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이게 1kg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1kg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두 개를 아무리 비교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1kg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지만이 뭐가 1kg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kg를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프랑스 파리에 국제 도량형 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국제 도량형 총회라는 곳에서 1kg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제 킬로그램 원기라 그래가지고 동그란 공을 이리듐이라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1kg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세월을 거듭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오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고 이런 공식을 활용해서 1kg를 불변의 단위로 정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1kg를 알려면 어떤 물질이든지 거기에 가서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뭐가 1kg에 가까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단 경계주일입니다. 2단을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2단들의 형태를 연구해서 이것도 2단입니다. 저것도 2단입니다. 신천지도 2단이고 구원파도 2단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2단입니다. 수많은 2단들을 비교해가지고 아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준,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면은 다른 형태의 이단들을 판별하는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잘 비교를 하려면은 우리가 가진, 우리가 진리라고 느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다양한 이단들 사이에서 올바른 신앙을 붙잡는 원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단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죠? 대표적인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나 구원파는 우리 에티오피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프리카 교역자들을, 그러니까 목사들을, 아프리카 목사들을 구원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다 대주고, 비행기 값을, 체류비를 다 대주고 초청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비행기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요. 엄청나게 이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제일 이단이 많은 곳이 교회고, 제일 큰 이단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이단이 제일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이단은 뭔 줄 아세요? 자신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예수님이 이런 이단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때문에 엄청 열받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교회 안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나 칭찬받은 말 합니다, 11조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제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어떤 행동들이나 말과 언행을 봤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큰 이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통이고 올바르고 기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하나님과 생각에서 멀었던 이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단이 무슨 뜻이에요? 이단. 한자에 달을 이에 끝단자를 쓴다고 합니다. 달을 이에 끝단. 다 같은데, 비슷한데 어디가 다르냐? 마지막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도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똑같아. 그렇지만 그 결국 다른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불교나 힌두교보다 이슬람교가 이단이고, 이슬람교보다 천주교가 더 이단이고, 천주교보다 신천지가 더 이단이고, 신천지보다 교회가 더 이단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되게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단이, 여러분, 제일 비슷한 게 이단인 거예요. 타종교라고 얘기해요. 불교는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일 이단은 뭐냐? 교회라니까요. 제일 비슷할수록 처음부터가 아닌 끝이 다를 때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단, 즉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은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만큼 너네 다른 복음 전하고 받아들이면은 저주받는다. 너네 저주받을 거야. 내가 전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외에 다른 거, 즉 이단, 조금 다른 거, 그거 전하면은 너네 저주받는다. 너네들이 왜 이렇게 쉽게 그쪽으로 넘어가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 비슷하게 쉽게 빠져들도록 매혹적이고 미혹적인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 뭐죠? 우리가 오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다른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내포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뭐죠, 여러분?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용어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에 빠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또는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다, 약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고 약속하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의미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반가운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복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뭐가 복된 소식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맨날 복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어떤 복음을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음이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사는 복음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은 말씀 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돈을 부어 주십니까? 그런 복음이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복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고 그 전에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복음의 내용은 사복음서로 국한되거나 신약 성경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내용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약과 구약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 하는 거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모든 섭리 내용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를 기초로 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작정된 섭리. 자, 작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작정이 뭡니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언제? 이 땅이 아담과 하와 때 그 이전, 창세 전에 이렇게 하시기로 이미 계획을 하시고 목적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라는 게 작정이에요. 그러면 작정된 섭리, 섭리도 어려운 말이죠. 섭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계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예정했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섭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한, 결정하셨던 창세전에 그것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섭리예요. 이 창세전에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섭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오신 뒤부터가 복음이 아니고 이미 이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에서부터, 구약 그 전, 창세 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구약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성경 말씀을 전파해도 구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작정된 섭리는 이 복음 내용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이 창세기서부터 점점 풀려가면서 확장되어 가서 이 신약 성경,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시작과 이 작정의 결정적인 이제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날리신다라는 거예요. 날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창세전의 작정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게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늘의 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왜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왜? 매혹적이기 때문에. 왜?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진행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창세 전에 작정하시고 섭리, 진행하시고 가는데 그것을 무슨 형태로? 약속, 언약이라는 형태로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들춰보세요.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부터 그 구약의 모든 구절구절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약속을 하고 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를 근거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언약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 만물을 통치하라. 이게 아담에게 하신 첫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은 창세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언약입니다. 아담은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아담과의 언약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해 주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언약이에요. 이 두 언약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언약하셨고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다시 복으로 언약하셨어요. 복을.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 타락 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고, 타락하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미 그 타락 이전에 하신 그 아담과의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드러나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사사기에는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세 번째 언약이 모형처럼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부터 아가서는, 이 시가서에는 이 복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에서는 이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교훈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 끝이에요. 이 구약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복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은 첫 아담과 타락 전에 세우신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취된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계속 구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나? 우리가 불안하거든, 모르거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끌고 가시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서부터. 죄에 빠진 인간을, 넘어져 있는 인간을, 힘들어하고 있는 인간을, 지쳐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인간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약속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것이 뭘로 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사역입니다. 예수님 혼자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창세 전에 계획한 그 계획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나 출생과 성자 과정은 모두가 구약에 예언된 언약대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작정, 그리고 이거를 이루어 가시는 거, 언약하신 거, 이것의 위대함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하도 그냥 영원히 사시니까 심심하셔가지고 너무 심심하다, 좀 만들어 볼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을 보시고 너무 불쌍하네, 구원을 한번 시켜줄까 말까, 쟤는 행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쟤는 좀 너무 귀엽다, 이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 옛날부터 이미 작정을 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셔서 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우리가 그거를 감격하고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중심이 안 된 모든 것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래도 행위를 해야 돼,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가지, 은혜로 가는 거 맞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가서 조금 달라져, 면류관에 박히는 루비가 달라져. 이게 여러분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의 언약된 복이 이루어진 예수의 사건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언약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요, 창세 전에 이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모든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가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솔로몬은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다윗은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담은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러분, 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요? 가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작정과 약속을 통한 성취된 하나님의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것이 뚫려야만 하는 거예요.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은혜의 원천이고, 그분이 은혜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가지인데 나무가 되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길인 척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생명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단 1%도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유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위대한 승리에 우리는 그저 찬양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뭔가를 남기시려고 그래요. 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자꾸 이렇게 남기시려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설교자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는 구약에서 언약한 언약의 자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그 자신의 증거하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기록이에요.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뭡니까? 사도들의 서신서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기록이에요. 계시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최종 승리를 약속하는 언약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결국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뚫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중심인 이 복음과 다른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분의 성취된 언약,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종결된 하나님과의 사귐의 통로를 부정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고, 즉 그것이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지, 왜 천주교가 이단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복음이에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 자신의 자아가 중심이 된 것.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재되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는 것, 그게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 왜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뭔가를 자꾸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추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가짜 복음, 그것과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선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갑니까? 그거는요, 너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정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작정해 오시고 약속해 오시고 진행해 오셨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그 위대함이 너무 감사해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할 뿐인 거예요. 왜 그것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왜 등급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을 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신천지 오지 마라, 아웃.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이단이. 너무 좋은 예예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이단이라고 하셨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좋은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하셨다니까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 충성아 나 너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이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지만 결국 우리는 나만 바라봅니다. 나만 믿어요. 내 행위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좀 잘 믿는 것 같고 기도 생활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뭔가 마음이 편안해. 왜냐하면 안정이 돼.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예배에 빠졌어. 불안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편안하다. 여러분 우상의 형성은요 자신의 행위를 재료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 좀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예배 좀 잘 드리면 괜찮은 마음이 드는 거, 그걸 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은 거,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와 신 사이의 간극을 자신의 행위로 메우려는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행위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교회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러 오는 게 아니죠. 자기 보러 오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성화돼서 멋지게 변화시켜가지고 그 멋지게 변한 나를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즐깁니다. 그런 추구가 바로 절대적인 자아를 추구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마귀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뭘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 거? 내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 돈도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돈이 안 벌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너무 괴롭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외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Help me,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나를 외치셔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이 섭리로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성취된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수고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그래서 천국은 침투하잖아요. 침노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겸손하게 그냥 낮아지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기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믿음으로만이 기쁠 수 있어요. 감정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상정이 되었을 때만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들에 대한 전쟁 선포인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막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 이거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안 하셔도 돼요. 해진다니까요, 그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막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경험한 사람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쁠 수 있고, 힘들어도 감사가 되고, 막 하나님께서 뭐 재정적인 것이든 뭐 이 땅에서의 복이 넘쳐도 감사한 거고, 그거는 더 많은 책임인 거죠. 뭐 아무 상관없이 현상으로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의 내려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진짜 복음이 누구십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누구예요? 진짜가 누구예요?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것만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붙드세요. 그분이 죄와 행위와 속박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위대함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서, 그 넘쳐서 흘러나가는 그 은혜가 나로부터 내 주위로 흘러나가기를, 있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드는 가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원동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코로나의 확산이 진정되어서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모든 질서가 어그러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 악한 세력들이 접근하고 있는 이 이단들의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일터와 자녀들과 한국교회를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다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